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꽃인 줄 알았습니다. 별로 아까부터 계속 당신은 꽃입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별로 꽃이 안 좋은가 봐요. 저는 요즘 들어와서 꽃이 예뻐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이 나이가 들면은 꽃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50대, 60대 들어가면서 핸드폰에는 꽃 사진밖에 없대요. 아주머니들 사진이 핸드폰 보면 꽃 사진만 막 찍는데요. 근데 제가 꽃이 예뻐졌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아이 깜짝이야. 꽃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주름이 한가득인데 이 쭈그렁망대기가 무슨 꽃보다 아름다워요. 뭐 호박꽃이라고 하지 마시죠. 호박꽃도 꽃입니다. 그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나라 꽃은 그렇게 호박꽃은 그렇게 큰 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꽃에는 그렇게 큰 꽃이 없어요. 호박이 원래 열대과일이었죠. 열대과일이 아니라 열대식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 중에 하나가 호박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요 열대식물이에요. 그래서 꽃이 이파리가 큰 꽃을 보면 대부분 저 열대식물들이 잎이 커요.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꽃이 작아요. 찬 기운을 받을수록. 물론 뭐 동백꽃이나 목련 뭐 이런 것들은 크지만 동백꽃이나 목련은 풀이 아니라 뭐예요? 나무죠. 나무꽃입니다. 나무꽃이니까 좀 큰 꽃도 있긴 있는데 식물 중에서 큰 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에. 내 나이가 90이에요. 90이라고 하면 아이고 세상에 70도 안 돼 보이세요. 라고 립 서비스를 하죠. 원래 딱 보기에는 한 80 넘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70도 안 돼 보이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저도 해요. 저는요 50 넘으면서 제 나이는 50 하나로 끝났습니다. 제 나이 지금 몇인지 몰라요. 그냥 50 하나예요. 누가 물으면 50 하나예요. 라고만 그냥 얘기해요. 무조건 50 하나예요. 더 이상 모르겠어요. 뭐 날짜 세기도 뭐하고 나이 세기도 뭐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50 하나예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10년만 젊어질 수 없을까요? 네.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마음은 있죠.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산병원에 노년내과라는 참 요즘은 과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산병원에 노년내과가 있대요. 노년내과에 정희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화장품 회사 아이오페 알죠? 아이오페 맞나요? 아이오페 그 회사에 이제 저기가 있어가지고 연수가 있어가지고 연수 강의를 하러 갔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목이 바로 저거였어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강연하는 내용 중에서 10년만 젊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보니까 운동이래요. 운동. 근데 이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 보니까요. 파란색 글자. 어떤 운동? 새로운 운동이래요. 새로운 운동. 익숙한 운동은 그냥 매번 하는 거니까 그를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운동을 하면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미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똘똘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운동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뇌 자극이 되는데 뇌 자극이 되어서 기억력, 집중력이 향상되어지고 우울증이 예방된대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전신의 협응력이 상승되어가지고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근육에 힘이 생긴대요. 힘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바뀌어진대요. 향상되어진대요. 성취감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요. 그렇다고 그냥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 새로운 운동을 해라. 그러면 10년을 젊게 살 수 있다. 라고 그런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참 창피한 게 뭐였냐면, 저희 집에는 저까지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저희 사모는요, 틈틈이 집에다가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쭉쭉 막 스트레칭하고 막 쭉쭉 다리도 찢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뭐 딱 무통을 먹고 집안에서 뭔가를 막 하고 막 때로는 의자를 양쪽에다 놓고 양쪽으로 의자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주 막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은 군대에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100kg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80kg가 돼서 나왔어요. 그죠? 80kg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밥만 먹고 운동한대요. 밥만 먹고 운동하느라고 그래서 20kg나 빠졌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창피해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역을 이제 저기 무슨 역인가? 저기 동작역인가요? 동작역을 이렇게 가는데 동작역을 이제 갈아타려고 이렇게 4호선인가요? 9호선으로 갈아타려고 딱 갈아탔는데 아래까지 계단이 있더라고요. 저 옆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쭉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그걸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막 후달리고요. 무섭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운동을 하니까 쫙 계단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한 100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단이 무서워져요. 이제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운동을 해야 뇌에 자극도 생기고 전신 협응력도 생기고 삶의 질이 바뀌는구나. 운동해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10년을 젊게 살려면 뭘 해라? 새로운 운동해라. 자, 운동하십시오. 아이고 못해요. 집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아니요. 집에서 잘한다니까요. 저희 큰아들은 막 의자를 버쩍버쩍 들면서 운동을 하고 참 신기하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 열심히 하여서 10년을 젊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사모가 저기 듣고 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저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자, 이렇게 10년 정도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새로운 운동을 통해서 젊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혹시 엔돌핀을 아십니까? 엔돌핀? 우리 잘 알죠? 엔돌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암 치료에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주사를 통하여서 엔돌핀을 삽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와 통증에 아주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이 엔돌핀인데요. 이 엔돌핀이 부족하면은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긴대요. 그래서 엔돌핀이 있으면은 충만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보다 4,000배나 뛰어난 치료제가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네? 다이돌핀이라는 거죠.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약효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은 기쁘고 행복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몸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기뻐해야 엔돌핀이 충만해져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감정 호르몬인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예술가, 작가, 종교인들한테 이 다이돌핀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나이 몇으로 보이시나요? 40대로 할렐루야. 저런 소리, 저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내 안에도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감동 호르몬 이런 것이요, 예술가가 예술을 하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음악에 의해서 감치는, 이런 감동이,
이야, 이런 감격한 일들이,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안에서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막 써내려 나갈 때에 자기 안에 뭔가를 유출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 안에 먼저 이미 이 감동이 먼저 꽉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꽉 차진 이 감동을 글로 표현하든지 무언가로 표현하는데, 이런 감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이돌핀이 충분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왜 종교인이냐면요, 종교인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아하, 요걸로 말미암아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나온 예술가나 작가나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젊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젊어 보여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 큰 생일 헌금 봉사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젊어 보이세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다이돌핀 때문에. 다이돌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행복 호르몬과 다이돌핀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 다이돌핀과 엔돌핀이 언제 나오냐? 자, 엔돌핀은 웃을 때, 기쁨할 때, 그 다음에 다이돌핀은 노래할 때, 감동받을 때. 자, 노래 요즘 여기 우리는 6070 노래를 해야 되나요? 7080 노래를 해야 되나요? 예전 노래 들으면은 가사를 보면 어쩜 그렇게 가사를 잘 썼는지 몰라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찬송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가사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어쩔 줄 모르는 감격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이렇게 움츠려 드시는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밝아요. 그죠? 굉장히 밝고 얼굴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죠? 사람이 지나가면은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왜요? 좀 엔돌핀과 다이돌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읽고 시작. 많이 읽고 노래하십시오. 감동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자, 많이 웃고 많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야, 기가 막히네, 오, 놀라워.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감동 없이 살아가면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멋진 예수 믿는 맛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맛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요, 찬송도 있고요, 기쁨의 감사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박수치며 찬양할 때도 있고요, 아멘 하면 소리 높여 소리치며 부르짖는 기도 시간도 있고요.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와 감동과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감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힘든 기간을 지났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멀리 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오시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러다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이 들지 않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힘은 들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그러면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 기쁨 중에서 오늘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자, 기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 흐뭇하고 시작. 네, 기쁨이라는 것이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누가 말하든 웃고 싶어요. 그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거나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절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뭐 코미디나 뭐 개그를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웃음이지. 그죠?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뭘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 의롭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하면서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장인데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뭐가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말씀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와 동일한 것.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옳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할 때에 사랑은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횡재를 얻어서 벼락 같은 천금을 얻었습니다. 그것에 같이 맞짱 치면서 이야, 사기쳐서 많은 것 얻었네, 잘했네, 이야, 좋겠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불의를 보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로서, 예,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뻐해 줄 때, 같이 박수 쳐줄 때 진리로 같이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거에서 같이 박수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같이 나누는데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아멘,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같죠?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른다고요?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기쁩니까?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라는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기쁨일까 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그 그림 하나를 생각나가지고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어느 가게 개업하는 곳인데요. 개업하는 곳에 개업 화분을 보냈는데 그 화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돈 세다 잠두소서. 예.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돈을 다 정산할 때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세다가 다 못 세다가 잠을
잠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세다 잠드소서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쁨 예? 잠드소서라는 죽으라는 소리.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돈세다 큰일 나겠네요, 그죠? 돈 제대로 세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에다가 맡겨놔요. 그래서 나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나의 삶에 형통이 있고 나의 삶에 거침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야 나의 삶이 이렇게 대단한 삶이 됐다라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세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다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 이렇게 저에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100% 5분 내에 잠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십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시편 119편 16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질? 그래, 물질보다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110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전쟁에 싸워가지고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 승전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한데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나누죠. 자, 아무개 지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을 가져가고 아무개 지파에서 요만큼 가져가고 하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지파장이 또 이제 각 지파마다 아무개 가족에서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했으니까 요만큼을 가져가고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했으니까 나눕니다. 이때 승전하는 기쁨과 함께 이 물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이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물질적 풍요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보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거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삼서 1절부터 3절, 1장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 할렐루야. 자, 요한삼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삼서 한 장밖에 없는데 요한삼서 요한 3절 바로 앞에 2절이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죠. 뭐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해놓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 3서가 누구에게 쓴 말씀이냐라고 하면요 1절에 나와요. 1절에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가이오라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있는 곳에,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칭찬을 하는데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래 라고 하면서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진리를 증언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더라. 그리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므로 나는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요. 나중에 이 가이오가 사도행전 20장에 더베에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자가 이 가이오라는 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과의 관계하면서 요한과 친분을 있게 되고 또한 요한을 통하여서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에 최초의 감독으로 세움받은 자가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기쁨, 환희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가이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기쁨인데 네 기쁨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나도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유희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말로 네가 기쁨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칭찬합니까? 뭐 때문에? 네가 뭐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아까 엔돌핀하고 다이돌핀하고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엔돌핀은 기쁨이고 기쁨의 호르몬이고, 다이돌핀은 무슨 호르몬이라겠죠? 네, 할렐루야. 감동의 호르몬이라겠죠? 감동이 뭡니까? 감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감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명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감명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을 받고 감격하고 어떻게요?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는 것,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무슨 소리냐면 모든 성경이 약 40여 명이 약 3,000년간에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3,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각 시대에 각 처소에서 쓰여졌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깨어지고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고 우리도 감동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네?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죠.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게 만들었으니 성령님이 감동으로 풀어주셔야 이게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이게 뭔지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오. 이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을 읽으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지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잡고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합니다. 못하면은 그 말씀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 부분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저도 감동을 받아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새로운 감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좀 기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에스라서요.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라서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왕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대요.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빨간색 시작.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의 왕,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국의 왕이 저쪽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마을과 같은 나라 유다 족속의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고레스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큰 감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게 하려고. 성취시키려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에스라 1장 5절 6절입니다. 그 다다음 줄입니다. 다다음 절. 보니까 이에 유다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자, 두 번째 감동입니다. 두 번째.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시켰더니 그 감동시킨 것을 또한 두 번째로 누구에게 감동시킵니까? 네, 유다민족에게 감동시키네요. 유다민족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으로 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 그 땅에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성전 좀 다시 세워봐 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데 70년 동안 바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다 그 땅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 땅에 집도 있고요. 밭도 있고요. 내 삶의 터전이 이 바사 땅, 바벨론 땅에 이미 정착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고 모두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자, 감동을 받고 첫 번째 뭐 했다고 밑줄 친 것이 올라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났대요. 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다 마음으로 작정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작정해서 뭔가 일을 행했대요. 행동으로 옮겼대요. 일어나서 뭔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그랬죠? 네? 사랑하는 자요, 나의 부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일어나 함께 자. 지금 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 그 사면의 사람들은 은금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예. 그 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뭘로 도와요? 물질로 도와요. 물질로 덮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어지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여기 강단에 10시 50분에 섰습니다. 55분부터 찬양을 했죠? 그죠? 55분 찬양했는데, 제가 10분 전에 50분에 딱 올라섰는데, 여기 반밖에 안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다들 못 나오시는 것 같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큰일 났다. 아유,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근데 그 잠깐 기도하고 다시 올라와 앉으니까, 이 자리 꽉 차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빨리 가야지.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빨리 일어나야지. 뭐하고 있어? 게으름 피면 안 돼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뭐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청종합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지금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일어나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감격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한 뭐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 귀한 것, 내게 주시는 은혜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감동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감동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열심과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 모습이 감동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예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바로 감동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충만한 같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은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받은 자, 첫 번째 뭐 하는 자라고요? 올라가는 자.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예요. 두 번째 뭐요? 어떤 자? 일어나는 자. 예, 열심과 정심으로 작정한 것을 행하는 삶. 세 번째 어떤 자요? 드리는 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줄 아는 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주는 자. 이런 자들이 감동받은 자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시민교회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동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나와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받아 10년은 젊은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세우며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